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부인이란 말을 아십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아시겠지요.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관문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주일 설교에서 무려 7주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자기 부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나마나 의미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말씀드린 대로 기독신앙의 첫걸음,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안 따르려면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따르려면 말이죠. 자기 부인 해야 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마태는 제자에게, 누가는 9장 23절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마가복음이 그래도 원문에 가깝습니다. 먼저 썼고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자기 관점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씀 들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자기 부인이 교회에 있으면 다툼이 있을 리 없습니다. 뇌가 없는데 어떻게 다툼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부터 외식에 대해서 설교하는 중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부제를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외식은요, 자기 부인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파멸의 길이라 이겁니다. 지금 사심 없이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외식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다 외식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주일 설교에서 찾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아마 자기 부인이 모른다,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오면 그저 무엇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바빴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일단 잘못했으니 사람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못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시고 이것저것 주시옵소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관심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예수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침으로 여겨 따르겠다 그것입니다. 기독신앙의 기초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문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란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교회마다 장로나 권사를 세웁니다. 장로가 장로 같고 권사가 권사 같은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이 문제는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시스템이 이미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적 판단에 따라 성경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추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어떤 사람을 권사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인 입장에서 봅시다. 나이가 들 만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만큼 했습니다. 장로나 권사로 이 나이면 임직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한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보다 한참 부족한 사람이 장로다 권사다 그럽니다. 그 말은 교회 나가라 그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지만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장로로, 그 사람도 권사로. 이러니 우리 기독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7집사를 뽑을 때처럼 그래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면 설령 나보다 나이가 좀 적어도 나보다 신앙 연조가 좀 부족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니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찍이 담임 목사가 자기가 다루기 편한 사람, 자기에게 말 잘 듣는 사람, 잘하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측근으로 장로 세우고 권사 자리를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보니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서로 모릅니다. 물론 담임 목사 자신도 그럴 만하게 소양과 성품을 갖추었느냐,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아무튼요, 다 하는 장로, 다 하는 권사, 임직을 받을 나이에 받지 못하면 교회 나가라는 압박, 내지는 암시로 느낍니다. 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좀 다니면, 교회 좀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안 빠지면, 헌금 잘하면, 말 잘 들으면 그냥 장로 권사예요. 그러다 보면 동놈도 사기꾼도 성추행범도 다 가능합니다. 드러나지만 않으면 그만이에요. 새벽기도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시키는 대로 눈에 띄게 애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얻는 유익이 그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하여 애쓴 것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무의식적으로 무엇이 이익인지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교회는 윤리 집단은 아닙니다. 종교적 가치와 윤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건강한 종교 집단은 반드시 윤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문제조차도 언급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어요. 교회에 자기 부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근본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는 고사하고 능력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록 씨가 1심에서 15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추종자가 쓴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요. 우리 당회장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대로 걸으라면 거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을 해도 수백억 원의 돈을 빼돌려도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그분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예요. 그럴만 하니까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빼돌려도 뭐 빼돌린 거냐, 선교에 쓰려고 그랬겠지요. 이런 식이지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강단히 말하면 그냥 아멘이었습니다. 기준이라 하면 각자가 믿고 싶은 그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교가 아닙니다. 자기교입니다. 본의 아니게 불편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기엔 저 역시 빠듯하고 또 불편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알았으면 안 사람만큼이라도 하나씩 제 길을, 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 단어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둘째는 부인입니다. 자기, 곧 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로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강단이 자기 부인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지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의아합니다. 부인하다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부인하다는 말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똑같이 썼습니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따라가 보면 멋멋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아포와 거절하다, 꺼리다, 거부하다는 뜻을 가진 아르네오마이에서 유래했습니다. 마가와 마태가 사용한 말은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반면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인하다는 말이나 거절하다는 말이나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만 기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취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중심으로 마가나 마태나 누가의 기억은 동일합니다. 앞뒤 문맥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른 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사 사건 똑같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충격적으로
이 세 사람의 기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살펴야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나가실 때였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 사역이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알 만큼 압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은 주고받은 말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노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등장은 충격적이었고 논란이 컸습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또 잘 나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대목을 마태는 더 멋있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도 멋있어서 주로 이쪽 본문을 많이들 인용합니다. 누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확실히 마태 표현이 멋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음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복음에 있어서 밑바탕, 핵심적인 구조적인 틀입니다. 여기서 지나치면 복음 아닙니다. 이거 거론 안 하면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헛것으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마가, 마태, 누가의 진술이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거, 다시 살아난다 해봐야 제자들은 그 당시에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이걸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매 막아섰다는 거지요. 마태도 똑같이 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가냈다 그럽니다. 막아섰다. 가나다 에피티마오. 뒤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까? 꾸짖다. 에피티마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당신 생각 틀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요. 단순히 그리 마옵소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틀렸다.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가가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전합니다. 마가는 없는 말이 있어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마태는 이 부분을 더 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 둘 사이에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감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푸르네마오지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에피티마오입니다.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가장 나쁜 존재가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단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마태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꾸짖다. 에피티마오. 가나다 말과 동일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베드로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는 마가가 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봅니다.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가에 없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가리켜 스칸달론이라 하셨습니다. 지극하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함정이나 올가미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올가미라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칸달론이다. 심지어 베드로를 사단이라 그러셨습니다. 심각한 표현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다른 것 하나, 생각이 다른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생각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다 풀어놓습니다. 마음을 기울이다. 마음이 관심을 갖다. 이거죠. 판단의 기준을 삼을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 대목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갈등 장면이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내 생각은 옳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신은 완전한 객관자입니다. 우리는 객관자일 수 없어요. 그러나 객관자를 닮아가려는 무엇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각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믿습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여전히 믿고 싶은 것을 믿노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라면 헛수고입니다. 물론 그러다 제자를 잡아가는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크고 더딥니다. 기독신앙은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여야 예수님께 사단이라 책망받지 않습니다. 부인하여야 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고집하면 담임 목사가 교회 재산을 빼돌리든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추행범이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 당회장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라는 현수막을 여러분이 들고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부인이 해야 하는 대상, 나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